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골고루 주나님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설립 6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드리면서 또 앞으로 나아갈 70년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또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오늘 잊고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68년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많은 주의 일꾼들을 배출하게 하시고 오늘 그 기쁜 날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기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또 앞으로 허락하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교동문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영광된 자리에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하여 전능자이시며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건하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저희들을 불러서 주님 전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며 이 땅에서의 수고와 슬픔 가운데서도 한없는 위로와 쉼을 통하여서 평안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오면서 세상의 방법들을 앞세워서 믿음 속에 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왔던 지난 일들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마음 한편에 응어리로 남아있는 쓴뿌리가 있다면 없이 하여 주시고 저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교회마다 사랑하셔서 필요한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 제물포교회를 세워주신 지 68주년이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기독교 문화를 이 땅에 심어온 선진들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전통을 이어나가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가정들마다 건강과 자손의 축복, 믿음의 부요함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의 기도와 말씀을 통한 주일학교 교육이 활성화되어지고 주님의 언약과 복음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처음 신앙을 잊지 않고 날마다 성장하는 주님의 일꾼들로 넘쳐나는 귀한 재단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지역재개발로 인하여 재건축을 위한 보상협의가 막바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개발조합과의 협의 과정이나 인플레이션 되어가는 경제 상황, 또한 세상적인 법적 절차 등에서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의 세상적인 계산법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더하여 주심으로 아름답고 규모 있는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몇 년 동안 거쳐야 될 임시 예배처소도 좋은 예배 환경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헌신하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함과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살아 움직이는 말씀, 충만한 은혜가 채워지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변화하는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와 각 기관들이 활성화되어지고 날마다 믿음의 식구들이 더해져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마로 인하여서 가정이나 병원에서 가려 중인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군문에 나가 있는 청년들, 지방이나 해외에 나가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일생에 바라는 것은 한 가지,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습관력이나 또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방감상감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일터에서 무탈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머지 기간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꾼 차량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설립 68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로도 하나님 일하시는 교회 되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일 감상금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장례 잘 치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과 인격에 아름답게 자라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교회 영적 부흥과 성령 충만함과 예배의 간격을 통하여 인천 복음화와 세계 선교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 되게 하옵소서. 받은 바 은혜의 힘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무릎 관절에 힘을 주시어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각종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바칩니다. 주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강건의 복들을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직장 생업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썩어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멘.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의 조상이자 또 믿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 그리고 그 신앙의 여정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한평생의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본보기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신앙과 이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걸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그저 자기가 어떻게 노력하고 또 자기가 어떻게 추진하고 해서 일이 진행되고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그런 관계 속에서 지내고 있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생애, 그 가정은 늘 복되고 평안하고 형통하지만 하나님이 떠난 인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는 가정은 늘 불화하고 문제투성이고 거기에는 슬픈 일들 또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일대기와 신앙을 쭉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성경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그
문맥과 또 단어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따르면, 순종하면 복이 되고, 또 때로는 아브라함이 지멋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지 고집대로 살 때는 하나님이 또 침묵하세요. 그 침묵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버리셨다는 것은 아니고,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동안에 아브라함은 결국은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삶과 가정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은 창세기 12장부터죠. 자, 창세기 12장으로 우리 찾아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9절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고향집을 떠나고 또 아버지를 떠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에 흉년이 심했어요.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애굽, 이집트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게 12장 10절에 나오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려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려가라 말씀하시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살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당연히 살 궁리를 해야지, 그렇다고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거기 내려갔다가 아내를 루이라고 거짓말하고 속였다가 큰 낭패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하나님이 특별하신 개입이 아니었으면 아내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빈털털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려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움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했다는 거죠. 그 다음 13장으로 넘어갑시다. 13장은 목초지 때문에 아브람과 롯이 서로 분가하는 장면이에요. 아브람은 조카 롯을 그냥 보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선권을 먼저 주지요. 네가 좋은 건 먼저 택해라. 네가 오른쪽 택하면 나 왼쪽 하고, 네가 왼쪽 하면 나 오른쪽 하겠다. 삼촌으로서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다 포기하고 롯에게 양보를 하게 되지요. 그 분가할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도 롯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이 말은 롯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롯이 후에 그런 멸망의 자리에 중심에 서 있지 않기 위해서는 목초지가 문제입니까? 양 그거 몇 마리 없으면 어떻습니까? 양 그거 몇 마리 불어나지 않으면 어때요? 재산이 좀 불어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영혼이 잘 되는 게 우선이고 내 영혼이 먼저니 나는 삼촌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육신적인 재물만 불리는데 그 급에서 자기 영혼은 생각지 않고 앞으로 어떤 일을 닥칠지도 생각지도 않은 채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14절 보세요. 13장 14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목초지 그거 하나 양보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귀히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동서남북 땅을 바라보라. 이 가나안 땅 다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또 복을 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4장 보세요. 14장은 롯이 살던 소돔성에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롯과 그 가족들, 소돔성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가고 재산들 다 빼앗아가고, 그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렸고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르던 군사들을 거느리고 가서 급습해서 그 빼앗겼던 걸 다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롯이 당하는 고난이지요.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겪는 사서고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 아니었으면 포로로 잡혀가서 다 노예 생활했을 거고 아니면 죽든지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을 롯의 신세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서 찾아오지요. 네. 그 다음 15장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절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또 임하셨죠. 이후에, 이후라는 게 언제 후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급습해서 그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포로들, 재산들을 다 찾아왔어요. 그리고 소돔 왕에게 그걸 돌려줍니다. 그때 소돔 왕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만 내게 주고 물건은, 재물은 다 가져가라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털끝 하나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고 나옵니다. 내가 나중에 부자 돼도 하나님이 부자 시켜 주셔서 부자 돼야지 네가 나를 부자 만들었다고 떠들 것 아니냐. 나 그거 싫다. 부자 되게 하시려면 하나님도 얼마든지 부자 되게 하실 수 있다. 그리고는 손 하나 대지 않고 나왔어요. 이후에, 이 말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 주는데 그 소돔 왕이 주는 재산, 재물, 그게 대수입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인데,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겠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인간 의지하지 않고 물질 의지하지 않고 딱 자르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 다음 16장 넘어옵니다. 16장에 오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아들,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생기지 않아요. 이제는 다 자포자기 상태에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장이 16장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누구에게도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아요. 뭡니까?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쓰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시간은 13년이 지났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다 그랬어요. 16장 16절 보세요. 창세기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어요. 그리고 13년 뒤에 17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13년의 공백기가 생겼어요. 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하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 공백기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가장 비극이라 그랬죠. 여러분, 재물 잃는 게 비극이 아니고 심지어 내 건강 잃는 것도 비극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영적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고 비극이 없어요. 13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비로소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전에 주었던 말씀을 똑같이 주시는 거죠. 내년 이맘때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리라. 17장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18장 보세요. 10절, 18장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이 아들 약속을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절구음이 있으리요. 가능성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걸 엿듣고 비웃었다는 거죠.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 그때 사라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아멘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피식 웃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9장 보세요. 19장은 소돔의 죄악상으로 말미암아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 20장 보세요. 20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베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 아브라함이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거 아니고 아브라함이 결정하고 아브라함이 떠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 결국 25년 전에 범했던 죄를 동일하게 아비멜렉 왕 앞에서 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지. 그랄로 내려가고 그랄에서 사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소돔과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40km밖에 안 떨어졌어요. 백리길이라 그랬죠. 그런데 화산이 터지면서 그 화산재가 소돔 고모라를 다 덮어버리고 그 지역 일대까지 다 덮어버리고 바람에 날려와서도 덮이고, 그러니 목초지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죠. 유목민족이었던 아브라함에게는 목초지는 생명과도 같은데 살 수 없어서 그랄로 옮겼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랄로 옮기든 어디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지 않고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마치 옛날 롯이 소돔 고모라 땅을 보니까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그런 땅처럼 보인
그랄 땅으로 가서 살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베 땅으로 옮겨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거기에서 또 큰 병고를 당할 뻔했지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이 없었다면 거기서 또 망할 뻔했어요. 그 다음 오늘 본문 21장 보세요. 2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자, 여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가 아니고 이르시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0절 찾아보세요. 창세기 11장 30절. 창세기 11장 30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레는 원래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 전제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겁니다. 우리는 오늘 아들을 낳았다는 것도 귀중한 말씀이고 귀중한 교훈이 있지만 특별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어긋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말씀하신 대로 하는 이 말의 뜻은 그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시고 그걸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사람은 말하고도 약속하고도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다반사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한 분이라는 거죠. 신실하신 분, 믿을 만한 분. 사람은 그렇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결코 변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으세요. 자,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사라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왜? 25년 전에도 말씀하셨고 작년에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 돌보셨다는 것은 기억하셨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월이 25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작년에 기도한 것도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20년 전에 기도한 것도 다 기억하십니다. 어제 기도한 것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믿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면 때가 되면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이 약속만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은 그 우리 기도를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돌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들이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삶이 지금 당장에 뭐가 드러나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훗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2절 보세요.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 때가 되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이게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정확한 때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합니다. 왜? 내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때를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조급해집니다. 급해지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불안해요. 기도하면서 왜 마음이 불안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마음이 불안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여기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하는데 2절 보세요. 2절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누가 말씀하신 시기가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왜 여호와에서 갑자기 하나님으로 바뀌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이니까 이렇게만 바뀌다 보니까 여호와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원어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고 2절의 하나님은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1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었다는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는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바로 이 두 가지 속성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따르고 이 말씀에 붙들려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람은 세상에는 불가능이 수두룩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 가정에 찾아오셔서 임재하신 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라도 아브람도 주변 사람들도 더 이상 아브람과 사라가 아이를 못 낳는 걸 인정하고 있었어요. 자, 2절 보세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그냥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년에 아브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7절도 보세요. 7절 마지막에 아브람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왜 이 말을 쓸까요?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희망을 가져도 그 희망은 소용없는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요. 우리는 더 이상 임신할 수 없고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7절 보세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람에게 말하였으려마는, 누가, 그 어떤 사람이 아브람에게 와서 늦었지만 자녀가 곧 생길 겁니다, 이런 소리 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왜 아이를 갖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왜? 이 집안에는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도 알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라를 기억하시고 임신케 하고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믿어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가지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이 정도까지 이루어질까? 이게 또 언제 이루어질까? 아유, 이런 기도도 기도에 해당되는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진 않을까?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생각들은 다 뒤로 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시는데, 아브람도 사레도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니 1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믿겨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눈을 들어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고 자꾸 그 결과에 초점을 두니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이 결과는 사람의 생각이나 이 땅에서 벌어질 현상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자기들도 이미 포기했고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 일이니까. 차라리 이것이야말로 더 객관성이 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객관성이 부족해요. 그러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이 사건, 이 결과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지. 결과만 크게 보이고 이거는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자꾸 엉뚱한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믿어지겠냐고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이 결과는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고 하든 200세에 낳는다고 하든 이게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항상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하나님을 믿되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 말이죠. 죽은 하나님으로 믿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라 가능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냥 대충 신들 중에 하나로 믿느냐, 내 그냥 관념 속에 내 어떤 개념적인 이론적인 그런 하나님으로만 믿느냐, 아니면 역사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 차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 여러분 결과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왈가왈부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 하나님이 이 일을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한 대로 이루실 분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터치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방향이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관여하고 내가 고민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나는 집착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하나님이 엉뚱한 말씀 하시니 안 하시니, 하나님이 되지도 않는 말을 하느니 안 하느니 그러고 앉았단 말이죠. 그러니 이게 신앙은 아니죠.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시선을 가지고 그분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 말씀에 집중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며 또 믿고 기도할 때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의 시기에 가장 완벽하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더라는 거죠. 지금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내 시선이 잘못됐으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 전환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기억할 것은 6절 보십시다.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17장, 창세기 17장 찾아보세요. 19절.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여기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밑에 작은 글씨 보면 5번에 웃음이라고 그랬죠. 웃음. 왜 그러면 이 이름이 생기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장막에서 아브람과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사라가 그걸 장막 뒤에서 옆에서 들었어요. 듣고는 어떻게 했다 그랬죠? 피식 웃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웃느냐? 그러니까 또 거짓말까지 안 웃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낳기도 전에 이름을, 그래 아들 낳을 테니까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웃음이라고 지어라고. 뭐 하나님이 유머러스 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짓궂어서도 아니에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첫째 의미는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수긍을 안 해. 신뢰를 못 해. 그런데 막상 이제 1년 지나고 나니까 정말 아들을 낳았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했으니까 이삭이라고 지었네. 이삭이라는 이름 뜻은 웃었다는 거예요.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겠어요? 내가 그때 왜 하나님 말씀에 피식 웃었지?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시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이렇게 신뢰하지도 않았어. 나를 완전히 의지하지도 않았어.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확실히 믿지도 않았어. 오히려 피식거리고 비웃고 그랬지만 보아라, 내가 말씀한 대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아들을 주지 않았느냐. 그동안 자신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게 하고 깨우치게 하고 그때마다 다시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짓궂어서 그렇게 이름 지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또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저런 일로 실수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한 일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내게 하나의 약점이 되고 또 단점도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그 약점 때문에, 그 단점 때문에 거기에 짓눌려서 길을 펴지 못하고 바른 신앙생활도 못하고 일상적인 삶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그 약점을 가지고 늘 묵상하면서 내가 그때 그랬지,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왜 그랬을까, 왜 순종 못했을까, 그러면서 자기를 다시 한번 다잡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계기가 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얼마나 능력자입니까?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왔어요. 그리고 그가 손수건만 대도 그냥 병이 물러가는 능력자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약점이 뭐였습니까? 몸이 약했다는 거예요. 그 질병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우니까 금식기도 40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해요. 2번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해 3번 했어요. 금식기도 40일을 3번 했어요. 물론 연속적으로는 안 했겠지요. 1년에 한 번을 했든지 2년에 한 번을 했든지 모르지만 내가 주께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리고는 다시는 자신의 질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괴로움을 안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목회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약한 것을 숨기거나 약한 것 때문에 기가 죽거나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약한 것 때문에 주의를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면서 내 약함 속에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뜻을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약점이 많아요. 이런저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로막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그것이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을 내가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려라는 거예요. 이후에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스마엘을 낳고 난 뒤에는 13년 동안 영적 공백기가 있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두운 공기 속에 살았지만, 그런데 이삭을 낳고 나서는 이름을 이삭이라 짓고 그들의 신앙생활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인 거예요. 신앙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로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그리고 자기 연약한 거, 육체를 자랑했던 거 다 이제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방향이 수정된 거죠. 그러니 믿음이 충천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이가 14살 됐는데, 이삭이 14살 됐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22장에 이제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 아들을 내게 바치라 그러잖아요. 바치라. 그런데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고민은 있었겠지요. 왜 고민이 없었겠어요? 성경에는 사라의 어떤 역할이 그 번제를 드린 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말하면 길을 쓰고 말릴 테니까 아예 사라한테는 알려주지도 않고 혼자 그냥 그랬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가 침묵할 뿐입니다만은, 그러면 바치고 와서 사라에게 이야기한들 사라의 마음은 안 아픕니까? 바치기 전이나 바치기 후나 엄마의 마음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사라에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이 행적을 볼 때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신앙의 방향이, 그 눈이 여호와께로 향하였고 그 여호와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바치라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바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치면 아들을 통해서 천하만국이 이루고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아들을 바쳤으면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쳤고 하나님은 또 약속의 아들을 주시리라, 그 믿음 가지고 바친 거예요. 사라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왜? 신앙의 방향이 이렇게 중요해요. 히브리서 11장 찾아보고 마치십시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다 찾아보세요.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마지못해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드렸다고 할 때는 사라도 포함되는 겁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 이러면 이 기록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을 받았죠. 네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 외아들을 드렸다는 겁니다.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19절 중요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믿음으로 아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치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하여 하실 위대한 일들이 있고 장대한 그 구원의 역사들이 있으니, 그러면 이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면,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려면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였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옛날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믿음의 방향성이에요. 아들에게 지금 초점이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나타나는 현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이 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내가 바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려면 아들을 다시 살려서 내게 줄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지. 여러분, 이게 믿음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는 꿈도 못 꿀 믿음 같지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시면 믿음의 방향입니다. 내가 어디에 내 신앙의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 이삭까지도 기꺼이 믿음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전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마음먹은 대로 뜻대로 다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의지하고 나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왜 그렇게 쉬운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왜 그렇게 즐겁고 기쁜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수백 수천 번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의 방향을 이제 좀 수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고 저 천국을 향하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향해서 삶으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오. 우리의 잘못된 시선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비뚤어진 시각을, 영적 시각을 주여 교정하게 하여 주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가지고 또 잘못된 우리의 모든 시각들을 교정하여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지내게 됩니다. 어느 곳에서 지내든지 주님이 늘 눈의 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위험한 일 명쾌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를 절터 못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어디를 가든지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 귀한 일꾼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믿음의 권속들, 군문에 들어가 있는 청년들 다 눈의 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손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욱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욱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욱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욱주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롭게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설립 68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기념 떡을 우리 김길자 권사님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갈 때 떡 한 점씩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성문 집사님 부친 되시고 김경신 집사님 시부 되시는 신용선 집사님이 소천하셔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치렀습니다.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 예배를 중단합니다. 이제 현장에 우리 예배당에 나오셔서 다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아이들도 예배 시간에 다 보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계신데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중단합니다. 1부, 2부, 3부 다 온라인 중단합니다. 현장에서만 예배 드리는 걸 할 테니까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아직은 뭐 이 확진자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방침은 모든 게 다 풀렸고 실내에서 예배드리거나 무슨 또 강연회를 하거나 할 때 마스크만 끼면 되고 점심 먹는 것도 찬양대 하는 것도 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사정대로 진행을 합니다. 현재와 같은 예배 시간 9시 반, 11시, 오후 2시 점심은 먹지 않고 찬양대도 당분간은 좀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유튜브 온라인 예배가 중단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